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페이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영가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주님 앞에 아랠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지역 7교구 하이츠, 이거 지난 광고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바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횃불 언약이란 재물을 반으로 갈라 양쪽에 벌려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며 맺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당사자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처럼 두 쪽으로 쪼개져서 죽게 될 것을 의미하는 언약 체결 방법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중에 쪼개진 고기 사이를 누가 지나가야 합니까? 약자인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이 쪼개진 고기처럼 될 것이라는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를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 체결된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언약을 실행할 만한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이 그 언약을 지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언약을 깨뜨려도 그 깨어진 언약의 대가를 실행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려 버리고 파기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깨뜨린 우리가 반으로 쪼개진 고기처럼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이고 불공평한 언약을 맺으시고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 앞에 기꺼이 내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갚을 수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을, 그 은혜가 바로 횃불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오늘의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83세에 사레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것이었지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아들을 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99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시지도 않았고 그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무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나타나지도 않았던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그는 매우 불안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와라고만 하셨는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아주 오랜만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뒤돌아보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달았고 배웠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예외를 가졌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다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셨지만 그에게 있어서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능력이 없으신 분으로 생각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의 틀로 제한해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로 제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다른 모든 문제들은 해결해 주셨지만 지금 당장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진로에, 내 건강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 제한이 있는 분으로 여기시지는 않는지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의 부족한 믿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능이란 말은 어떠한 사물이라도 잘 알고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음 또는 그런 능력이라고 사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전능이라는 이 말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고백하는 제일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드러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에게도 하나님은 전능한 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제한하는 믿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는도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사레의 능력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했기 때문에 필요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행한 명령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완전은 흠 없는 재물을 가리킬 때 표현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올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완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완전한 삶이란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완전하고 온전한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 13장 16절에서는 땅의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3번이나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만에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의 반응은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어떻게 번성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룰 것이고 이루겠다라고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넘어 확증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성경에서 사람들의 이름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종종 그 사람의 성격 또는 모습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아들을 얻기 전에는 존귀한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것, 아브람을 통해 온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아브라함에게서 여러 민족과 왕이 나게 될 먼 미래까지 내다보시고 아브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까지 내다보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이루실 머나먼 장래의 일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며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한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무려 24년의 세월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은 흔히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름이 바뀐 사람이 이름을 바꿔준 사람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름이 바뀐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고, 다니엘은 바벨론 환관장에 의해서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이름이 바뀐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거나 직접 지어주신 이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하에서 솔로몬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을 가진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셨고, 창세기에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며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시킨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대대 후손으로 이어질 영원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도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삭과 야곱, 에서,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대대 손손들입니까? 물론 이들이 아브라함의 대대 손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대대 손손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맺고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가시고 그를 변화시키시며 그에게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였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진짜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확실한 정체성과 사명을 깨달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아브라함에게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동일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또한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브라함처럼 사람의 방법,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재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세종항 영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